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너는 백성한테 전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한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어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 너한테 임하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할 건데 그러면은 백성이 모세 너를 영영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지시하십니다. 모세 너는 백성들한테 가라. 가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영어로는 consecrate. 성별하다.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라고 합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이제 내일 나오는데 제3일에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3일차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해라. 그리고 제3일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의이십니다.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가 없고 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술이나 무당 이쪽 보면은 이제 뭐 할 때 뭐 제사 지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구슬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하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물에 빠르라고 해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무당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자기가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빨아서 입고 그렇게 하고서는 구술하거나 제사를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어낸 사실이 아니고 진짜로 옛날에 구약시대 성경에 출애굽기 때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아도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소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소설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을 제자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데 양이 한 마리가 나가면은 잃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서 찾아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저기 이방인한테 가지 마. 외국인한테 가서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안한테도 가서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라.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희한하게 사도행전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어디로 가랍니까?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라는 것 같았는데, 전도하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온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인 외국인한테도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한테 이제 가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한테도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이 써 있습니다. 말씀이. 이게 이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는 건 뭐냐면은 너 가족 있지 않냐? 네 부모 있지 않냐? 네 자식 있지 않냐? 네 가족 먼저 구원하라는 겁니다. 야,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냐? 너 네 가족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냐? 네 가족한테 전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가족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네 가족 전도해서 구원했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 외국인, 네 이웃과 외국인까지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가족 먼저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 이방인, 외국인까지 전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가 먼저 믿었으면 네가 네 집안에 전도를 다해서 모두 다 네 가족들은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외국인도 이방인도 전도해서 다 구원받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10계명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언약도 하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10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가지 항목을 쭉 적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가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역대하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더니 이스라엘에 산당을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안 좋은 짓 많이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 우상 섬기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됐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기 혼자 우상 섬겨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아예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 그럼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결국 완전 집안이 풍비박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쉽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어떤 진짜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예를 들어 나쁜 사람들, 보이스피싱, 도둑질하고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네 인생 끝장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멀쩡히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나쁜 사람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를 해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아세라, 몰렉, 뭐 쓸데없는 뭐 태양신 이런 거 다 섬기려고 하냐? 그 신들이 너를 잘해줄 것 같으냐? 네 거 다 빼앗아 먹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네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게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네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냐? 그러면은 네 인생 망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사사기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잘 살고 먹고 살마니까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인생 책찍과 막대기 적국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다시 또 돕니다. 그래서 살만해지면은 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 다른 신을 팝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마시지 못할 우물을 니들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니들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 찾냐? 그러면 니들 인생 끝장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르라고 해라.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이제 내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런 무당이 그런 일을 합니다. 굿이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그 다음에 굿을 하거나 제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너희들 성결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옷도 빨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진짜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을 통해 보니까 너 이방인한테도 사마리아인한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외국인 이방인한테도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 엇갈리는 말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먼저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네 가족, 네 부모 있지 않냐? 네 자식 있지 않냐? 네 형제 있지 않냐? 네 가족들 먼저 다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도 구원하고 외국인도 이방인도 전도해서 구원하라는 것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먼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도 외국인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참신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내 아버지가 돼달라고, 내 신이 돼달라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마귀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네 인생 잘 될 것 같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참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로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와 내 집도 여호수아처럼 평생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